네, 반갑습니다. 사는 식구들.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금요 예배 아마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함께 금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을 끝내고 시편을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시편을 들어가기 때문에 시편 관련된 찬양을 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해야겠다 생각하다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시편을 근거로 한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그 찬양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며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피아노로 찬양을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될 때쯤, 연습해보게 될 때쯤 이 곡을 갖고 제가 많이 연습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같이 찬양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에게 추억이 되어버린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으로 같이 예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목자 되시고 든든한 반석 된다는 것이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쁜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좀 알죠. 좀 알지만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뭐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뭐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면 뭐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우리는 또 이거 시편인지 모르겠지만 찬양의 가사 상당수가 시편이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시편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시편을 아는 것 같지만 150편에 되는 시편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시편을 배울 때 시편은 이런 책이다, 시편의 분류는 이렇게 한다, 시편은 이러이러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과 몇 개의 그 주요한 시편들을 우리가 좀 해석해보고 좀 배워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 학기가 다 가는데, 그때 다루는 시편이 한 학기 동안 다 해도 10편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시편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만 저 또한 배우고, 그 이후에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처럼 말씀을 대하는 한 명의 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이번에 좀 비교적 오래 다루기 때문에 매일 성경에서 보통 시편은 어떤 책이 끝나고 책이 들어가기 전에 약간 시간이 남으면 한 며칠, 뭐 일주일 이내로 다루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메인 옵션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과 좀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제가 한 편 한 편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 편이 갖고 있는 의미.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과 개관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편을 전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과 그리고 강의들을 저도 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설명되어 있는 매일 성경 묵상과 설교 제가 보고 있는 목회자 자료집에서 이 부분을 제가 함께 읽으며 중간중간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시편은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시편은 그 시편 시 안에서 시기 때문에 읽다가 중간에 마음에 꽂히는 그런 구절에 감동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많이 이제는 들어서 알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한 어떤 단어나 한 표현에 꽂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주고자 하는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이렇게 문과 성향, 이과 성향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땐 제가 문과 성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비교적 말을 잘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목사가 될 거였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부터 목회자는 문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거 하면, 물론 종교인이 다행히 저희가 선호하는, 제가 잘 맞는 영역 가운데 상위권에 있긴 했지만 항상 뭔가 이공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공계를 별로 좋아하지, 학업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다 보니까 나는 문과적인 사람보다 굉장히 이과적인 사람이구나. 사실 성서신학은 대부분 이과들이 잘하는 편입니다. 이과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은 가장 문과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 시편을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틀로서 보기 원하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시편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조금은 이해해야 돼. 아무렇게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틀은 있지만 보다 문과적으로 하나하나를 시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 그 시편 안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어떤 저자의 표현법, 단어가 반복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눈여겨보면서, 그리고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비유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그 언어에 숨겨져 있는 그 문과적인 감성들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 저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우리가 또 공감하고 그 저자가 그 마음 가운데 찬양했던 혹은 하나님께 털어놨던 그 고백들을 지금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삼는 것이 시편을 보기에 가장 유익한 방법입니다. 시편도 물론 장르가 있기 때문에 장르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시, 가장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시, 뭐 찬양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 탄원하는 그런 시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탄식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리고 제2에 사용하는 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들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를 분류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개인이 쓴 시들이 있겠지만 이 시를 우리 그 초대 교회나 아니면 이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이 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고백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가장 이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지금 저희 교회는 하지만 성시낭독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찬양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시편 150편이 일단은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기매교회 식구들과 몇 번 같이 나눠봤던 게 있는데요, 150편을 각각 쓴 저자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규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몇 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성일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각각의 시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전으로든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 내려왔다면, 이 전해지는 시들 가운데 시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모아서 이것들을 시편이라는 책으로 편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하나하나의 시를 쓴 시인의 감성도, 시인의 의도도 이 안에 묻어 있지만, 이 시를 편집해서 배열하는 것에도 당연히 그 의도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50편에 보통 5권의 책으로 배열됐다고 모든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5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모세오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것을 그럼 뭐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단은 이 아까 각 5권의 끄트머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5권의 책을 이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모으고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걸 모을 때 이 중간에 1권이 끝나는 그 부분마다 성령에 관련된, 즉 하나님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런 시를 넣는데, 그 시와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각 권의 마지막마다 넣음으로써 이것이 한 권 한 권이 나눠지는 경계선이란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문화적 장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관 특징은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런 내용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권이 나타나는데요, 1, 2, 3, 4, 5권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했듯이 신학적 주제에 따라서 이 1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들은 이것에 분류한 사람 봤을 때 이거는 이런 주제를 표현하기에 좋은 시들이다 라고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가 이렇게 다 150권으로 이루어진,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지금의 시편과 같은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전 4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어느 때냐면 포로의 후기에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어떤 그 마지막쯤에 이것이 이렇게 시로서 묶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편, 우리가 근데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히브리어는 테힐림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헬라어로 푸살모이라고 이것을 부르게 됐습니다. 찬양의 노래, 거룩한 노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영어에서는 PSALMS 이렇게 하는데 P는 묵음이기 때문에 쌈스라고 부르죠. 이거는 헬라어의 푸살모이를 음역한 것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쯤에 시편으로 모여서 지금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 전달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 1, 2, 3, 4, 5권이 어떤 흐름과 어떤 유형을 갖고 모여 있는가, 이것을 좀 알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일단은 시편 1, 2, 3권 첫 세 권은 다윗 왕권의 출범과 관련되지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시들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에스겔을 얼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다의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잘 번성하고 그렇게 잘 커가다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포로 시기에 쓰여진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권은 그런 왕의 출범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통치와, 그러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시가 전개되고 있어요. 1, 2, 3권까지가. 그래서 4권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생활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연상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마치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셔서 광야에서 그들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의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경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간섭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4권에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5권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며 이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5권은 유다 민족이 포로의 삶에서 돌아온 후에 부른 찬양과 기도들로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즉 그래서 1의 3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권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4, 5권은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의해서 다시 이들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주제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 권에 볼 때는 그 한 권의 의미들을 볼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그 구약의 역사를 잘 이렇게 풀어내고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압박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권의 시를 읽을 때마다 혹시 그 안에서 이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그래야지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역사적 배경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 배경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현장에 하나님께서 실제 일하였던,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신 발자취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책을 본 것 때는 역사적 배경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편입니다. 근데 시편을 읽을 때도 여러분은 그런 압박을 좀 벗어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벗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편 읽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이것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썼구나,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도망 다니 썼구나, 이것에 내가 이거 잘 알아야지만 이 시를 잘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것에 강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편 자체가 이제 초대교회부터 해서 예배 시간에 불렸던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정황을 무시하고 불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이 찬송이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모르고 불러요. 여러분 대부분 모르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부릅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뭐 이렇게 한 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그 고백과 가사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편도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안에서의 그러한 은혜와 고백들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그림 가운데 시편이 이렇게 구성됐구나, 시편이 편찬됐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흐름 가운데 이해하기 원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 권 한 권의 시를 볼 때 여러분이 너무 그것에 힘들게 이렇게 난 이걸 모르면 안 돼 라는 것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소리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땅에서 하늘로 전달되는 기도이고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시편은 곡조 있는 그런 뭐 기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땅 위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진실한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환난을 당하고 고독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분노하고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고통과 고뇌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어요. 바로 시편은 그러한 그러한 저자들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무언가 환희나 감사와 감격과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억울함에 대한 토로함까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단의 삶에서 절망과 희망을 그 안에서 겪어가고 경험해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 언어는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인간다운 언어들인 거예요. 자유롭고 솔직합니다. 뭐 판에 박힌 진부한 말들이 아니고 이것을 누가 읽을 거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심정 그대로를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신미성을 흔들어 깨워서 각성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의 언어이면서도 하나님과 인간 경험 사이에 초월적 차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시편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대할 때 저자의 그 상황을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시편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막 남을 저주해요. 이 하나님 얘가 날 너무 괴롭히는데 얘가 이렇게 저주당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수를 사랑하기 노력해야겠지만 다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탄식시들이 시편에 있는데 우리도 그런 탄식을 하고 싶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막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탄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갖고 남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내 내면이 하나님께 내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 안에 회복되기를 꿈꾸며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내 내면을 하나님께 안에서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진실성이 시편 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시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을 그것에 의지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 뭐 하시냐면 시편과 같이 내 기쁨은 하나님께, 내 슬픔은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자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찾으니까 그 안에 술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자극적인 무언가 뭐 마약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빠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것을 갖고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 어떤 그런 고백들과 그런 경험들을 초대교회는 이것을 모아서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같이 낭독하거나 노래로 불렸고 그러면서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책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렇게 5권의 책으로 그 흐름 가운데 있지만 한 권 한 권이 각각의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시편은 1편, 2편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1권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편이 두 권의 두 편의 시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한다면 2절 2편의 마지막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시편을 열고 끝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할렐루야 시 모음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극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러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시편에도 여러 가지 문학적 형식이 쓰였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평행법이 이 시편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얘도 이런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가 A이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가 B면 그 바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렇게 하면 이것이 A 다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인 것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고백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B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다음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까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뒤에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평행법이 등장해서 A, B, A-B-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평행법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대칭 구조나 아니면 인클로지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구약의 히브리 그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또 이 시편 안에서 많이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세 차례, 세네 차례 이 정도 시편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금요일날 만나서 우리가 또한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된 마음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좀 감성적인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서 잘 올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너무 사람들 안에서 예배 안에 정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마주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만큼은 이 5월의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따스한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촉촉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충만한 그런 시편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대하는 마음하고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익명의 저자들도 많이 있고 수많은 시대에 정말로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시를 남겼고 그것을 또한 누군가가 모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한 권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절망과 고난, 때로는 감사와 기쁨들, 그것을 고백한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마음들이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귐의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주의 말씀 앞으로 모아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갖고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반에 함께 예배할 테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